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혹시 여기 유인물 다 가지고 계시죠? 없으신 분, 볼펜 없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볼펜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성령님을 아십니까? 성령님은 1번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삼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요. 이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보면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 우리 구원했다는 뜻이에요.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보증서다 할 때 보증, 가위바위보 보증, 증거할 때 증거예요.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구원 얻기로 예정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해서 확증, 보증이 되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자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질문 1번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언제 믿었습니까? 믿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게 1번 질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셨고요. 두 번째, 성령님은 뭐라고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 도레미파 할 때 파라. 도레미파솔라 할 때라 파라. 그 다음에 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입니다. 파라는 곁에서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는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가 사실 어디서 쓰는 용어냐면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변호해 줄 때 쓰는 용어가 파라클레토스였어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자, 그 다음에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입니다. 저는 처음에 보혜사라는 말을 들을 때 절 이름인 줄 알았어요. 무슨 절에 무슨 수신사, 세신사 막 있잖아요. 그래서 보혜사가 그런 건가 했더니 아니었어요. 스승사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질문 두 번째요. 당신은 가장 친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세요? 그 사람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이렇게 써지는데, 이 하나님의 영을 좀 더 다른 표현은 어떻게 써지냐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진리의 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면 여러분이 오해한 게 뭐냐면 막 성령 충만하면 물론 은사가 뒤에 나오면 은사가 나타나요. 막 그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런 은사가 나타나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데는 또 그런 데도 있어요. 뭐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졌다. 성령 충만했을 때 막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다. 막 그런 한동안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 없었는데.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보인다. 다 보여. 당신의 뭐 미래 가격 다 보여.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면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다고 하면서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 드러낸 것은 성령 충만 안 해요. 성령 충만한다면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이 아닌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자, 두 번째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성결. 남성 여성 할 때 성, 그 다음에 결혼할 때 결, 성결. 우리 친구들은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으니까 성결, 그러니까 순결하다, 뭐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성결의 영, 로마서 1장 4절에 써져 있어요.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더럽고 오염되고 변질된 곳엔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가 없죠.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금요일날 저녁에도 나눴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해요.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뒤에 넘겨볼까요?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하실 리 없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곳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세 번째, 성령님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양자의 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8장 14절 16절 밑에 나와 있죠.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여전히 죄로 인하여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는요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죄라고 하는 녀석은, 마귀라는 하는 녀석은 죄를 짓게 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만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이제 자기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면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서는 나를 아들로가 아니라 종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아들인데 종처럼 여겨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종으로 삼지 않고 무슨 소리냐,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늘 회개하고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첫 번째 진리의 영이시고, 두 번째 성결의 영이시고, 세 번째 양자의 영이십니다. 양자에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에 보니까 첫 번째,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세상을 국어책 할 때 책망하십니다. 이놈 꾸짖는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여기 1번, 그렇죠, 망명할 때 막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뭘 책망하시느냐? 첫 번째가 여기 죄, 그 다음에 답이 나와버렸어요. 두 번째는 의, 그냥 의는 동그라미 의, 그 다음에 심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세상을 책망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중요한 말씀의 교훈이 여기 있어요.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거하실까요? 믿지 않는 자에게 거하실까요? 믿는 자에게 거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의 책망은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지만 더 엄밀히 따지면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무엇을 책망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거기 적어보세요. 믿지 않음, 안 믿어요. 믿지 않음. 너희가 죄에 대해서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믿지 않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대요.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을 때 책망하셔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야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엘리야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글쎄 하나님이 아닌 바알세붑에게 물어봅니다. 그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이 용하다는 말을 듣고 그를 의지하다 보니 이 아하시야는 죽고 맙니다. 이 예레미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읽어볼까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리고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담수 저장하지 못할 웅덩이에요. 밑 빠진 독을 파놓고선 거기다 물을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생수에 그런데 하나님 버리고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을 주셔야 돼요. 나는 정말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믿어. 이런다면 성령님이 칭찬하시겠죠. 그러나 순간순간 갈아타고 옮겨다니고 흔들린다면 성령님이 꾸짖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두 번째 성령님이 책망하십니다. 보지 못함. 첫 번째는 믿지 않음, 두 번째는 보지 못함. 너희 의에 대해서라 함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 주님이 안 보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이 보이세요? 우리가 너무 높이 있어서, 우리가 너무 커져 있어서, 너무 많아져서 주님이 안 보인 것은 아닐까요? 우리 삶 속에서 늘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의 은혜를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의 심판입니다.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 임금.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 권세 잡은 자는 마귀죠. 근데 이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패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시편 2편 9절에 보니까 주님 발 아래 놓인 자요, 주를 믿는 자들의 어디에 놓여 있어요? 발바닥 아래 놓인 자입니다. 뭐가요? 마귀가요. 마귀가. 여러분 발바닥 밑에 있어요. 여러분이 벌레를 밟아 죽이듯이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성령님은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 또한 심판받을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이 세상은 결국 심판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우리가 빠져 살 때에 책망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암흑의 철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누굴까요? 노새철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많은 여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최초의 여자가 누구죠? 하와입니다. 그러면 하와를 생각해라 할 수도 있고, 사라를 생각해라 할 수도 있고, 에스더를 생각해라. 성경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는, 따라합시다, 노새철을 생각하라. 성경에 나와 있는 여자들이 억울할 수 있어요. 나도 좀 생각 좀 해주시. 아니요, 노새철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마음을 두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노새처가 아내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노새처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자, 성령님은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와 의와 세상 임금이죠. 믿지 않고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고요. 두 번째 3페이지입니다. 오늘 좀 3페이지 여기에 끝나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죠. 예언, 환상, 꿈 모두 소망에 관한 단어입니다. 2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소망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잘 꿰뚫고 계시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데,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요 읽어봅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아멘. 우리의 소망이 언제 넘쳐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소망이 생겨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그런 일들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꿈을 심어주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죠?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 성령님이 하시는 세 번째 권능. 권능이라는 말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이죠.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아는 것이 능력으로, 아는 것이 능력으로 라고 쓸 수 있어요. 복음서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까지는 확실하게 알았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런데 고난과 시험 앞에서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는 그들에게 뭐가 임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아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가요 사도로 바뀌고 사도가 증인으로 바뀝니다. 제자는 따르는 자입니다. 따르는 자, 따라가는 사람들,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그러고요. 사도는 보냄받은 자, 가라, 보냄 받은 자. 제자는 따르는 자, 사도는 보냄받은 자, 증인은 뭘까요?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졸졸졸 따라다녔다가 예수님이 가거라 할 때 갔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의 자리까지 그렇게 변한 겁니다. 증인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쉽지 않죠. 내 힘과 의지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이 권능을 헬라어로는 두나미스,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폭탄이죠. 권능이라는 것은 폭발적인 능력, 강력한 힘, 안에서부터 말하지 않고서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능력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3번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 9가지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능력, 예언, 분별, 방언, 통역 중 받고 싶은 게 있습니까? 잘못 못해놨어요. 받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성령의 은사 중에.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중 맺고 싶은 게 있습니까? 이거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로 인해서 맺어지는 게 이러한 일들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이제 그 각 기관별로 모여서 질문 3개 있잖아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